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진 지역입니다. 로마의 통치령이었었어요.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시에 있었던 대화재,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선동하여서 그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를 가했었었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저녁에 가로등처럼 사용을 했었었고, 또 전사들 글라디에이터 그들과 싸움을 붙여서 죽이고, 사자를 풀어서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튀겨 죽이는 등 아주 참혹한 박해를 가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의 시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 바로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산 소망,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바로 그것을 소망하게 해 주시려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시려다가 여러 가지 시험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하지만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주목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고난이 크지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또 의롭다 칭함도 받았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구원 얻은 바로 그때부터
계속하여서 성화의 구원으로 자라왔습니다. 우리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 믿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구원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단계는 신학적으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세에 얻게 될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받은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말세에 받을 구원이 남아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받은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는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때문에 육체로 겪는 죄의 고통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구원 얻은 영혼과 또 구원 얻은 새 몸이 연합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죄 없고 죄 저주 없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매일 새로운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 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우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서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받은 이 구원이 정말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값싼 구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싸구려에 대하여서, 등한히 여길 만한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존귀한 것이기에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사모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살피는 겁니다. 우리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죄를 사하시고 형벌을 면케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영광에 이르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큰 값을 치루어서 주신 구원이에요.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값을 지불한 적이 없었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뿐이지 값없이 된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죄인의 형벌을 당해 주심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큰 값을 치루어 이루신 구원입니다. 큰 구원인 거예요. 절대 싸구려 아니에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싼 은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래에 지금 LG 25C, LG 25C, 하여튼 거기 그 자리에 전에 현대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신데, 그곳에 이제 문 바깥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은 각각 그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겁니다. 지연이, 이마기, 영호, 꼬마아이들이 그것을 아이스크림을 막 좋아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없는 때에 그 아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집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야, 그걸 지불하고서 먹어야지. 근데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지불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지불해 보지 않고 공짜로 먹었지만 정말 그들이 공짜로 먹었냐? 그렇지 않죠. 피 같은 제 돈으로 사서 지불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값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불한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저받은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가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주심으로, 그가 죄인의 형벌을 당하여 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겁니다. 큰 값을 치르신 구원이에요. 큰 구원입니다. 우리 절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폈지만은 근데 그것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또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할 뿐이었었던 거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겁니다. 우리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못돼 처먹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거저 베푸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셨지만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큰 값을 지불하여서 주신 큰 구원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존귀한 구원,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쉽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아파요. 그래서 이 고난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크게 여겨지는 고난보다 훨씬 큰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해 우리가 참여할 영광,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하는 거예요. 산소망,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구원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또 찬송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참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존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자녀에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직 택한 자녀들만 믿음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진다. 택함 받은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받아 피 흘려 죽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저 천국을 약속받은 후사가 됨을 믿습니까? 택함 받은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그 자녀를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세요. 이른 양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완전한 구원,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던 거죠.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핏부림을 받은 자들, 그들은 안전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못했었습니다. 유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광야는 물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저녁에는 추위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시되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생수로 마시게 해 주셨어요. 장렬한 태양 아래 있었을 때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불이 되어서 그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련의 시간도 있어요. 물이 우리를 침몰할 것처럼 불이 우리를 사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작지 않아요.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그래서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하시는 그 큰 일들을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에 비유를 하십니다. 금은 존귀한 보석이죠. 우리 믿음이 금과 같이 존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금이 다 같지는 않아요. 불로 연단된 순금이 귀한 거죠.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로 연단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불과 연단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된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뭘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움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오셔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실 그분을 사랑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말세에 약속된 구원과 보상으로 주어질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당장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약속된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거죠. 믿음으로 보았었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 곧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이 은혜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